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이란 제목입니다.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 이 사도 베드로가 두 편의 서신을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이고 또 하나는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런데 이 두 서신서는 사실상 동일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동일한 문제가 양상이 달리 나타났을 뿐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마귀가 교회를 파괴하는 중요한 한 가지 전략, 그것을 다루고 있어요. 마귀가 교회를 어떻게 파괴하나? 핍박이라는 방법으로 파괴를 합니다. 마귀는 교회를 핍박하죠. 이게 베드로 전서가 다루고 있는 문제고, 베드로 후서는 마귀가 교회를 파괴하는 또 다른 전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이단 사설, 거짓된 교리. 그러니까 마귀는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교회를 파괴합니다. 하나는 핍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짓된 교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단자가 얼마나 많아요? 대한민국에 이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도 세계에서 이단이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일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이 자리 잡기 제일 좋은 나라도 대한민국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핍박은 지금 별로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핍박은 별로 없는 행복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의 문제는 우리에게 별로 없어도 베드로 후서의 문제는 우리에게 심각하게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핍박과 거짓된 교리, 이 두 가지 마귀의 전략은 교회 역사 내내 마귀가 사용한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봐도 약 300년까지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할 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서운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사자에게 던져지기도 하고 산채로 화형에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다가 고통에 견디지 못해서 죽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이시다, 이것을 믿었다는 사실로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은 무자비한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하면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된 종교로 인정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무서운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밀라노 칙령 이후에 교회에 대한 핍박이 사라지게 되니까 사단은 두 번째 전략을 사용을 했습니다. 거짓된 교리를 퍼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에서 이 거짓된 교리, 거짓된 가르침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멸망케 할 이단을 끌어들여요. 복음 진리에서 심각하게 벗어난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단 사설은 종교적인 독극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번 오염된 사람은 벗어날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심각하게 치료를 받아야 돼요. 독극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마귀의 강력한 도구가 바로 이 거짓된 교리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핍박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핍박으로 인해서 시련이라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핍박이 오면 시련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시련, 핍박이 오면 우리 성도들은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핍박이 없으니까 믿음에 큰 시련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행복한 나라에서 행복한 시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를 안 믿으면 어디 가서 믿으시려고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그러나 의를 인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랬어요. 의를 인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핍박으로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도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악을 저지르고 죄를 짓고 해가지고 고난 오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당하셔야지. 그것은 악으로 말미암은 고난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자기가 저지른 악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자기가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도 없는 고난이에요. 아주 쓸모없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의를 인해서 성도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복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핍박과 고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신교의 가르침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역사 속의 청교도들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 이 청교도들은 극심한 핍박을 받았어요. 이 청교도들이 많은 책을 기록을 했고 이 청교도들의 책은 지금도 아주 탁월한 서적들이고 청교도들의 책은 다 유익한 책들입니다. 요새는 책들도 아주 좀 쓸모없는 책들도 많이 나와요. 아주 쓸모없는 신비주의 책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 청교도들의 책은 무조건 유익한 책입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의 책을 한마디로 다 요약을 하면 뭐라고 할 수 있나?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7절이에요. 영어로 하면 It is better to suffer than to sin. 죄를 짓는 것보다는 핍박에 굴복하여 죄 짓는 것보다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훨씬 낫다. 죄를 짓는 것보다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낫다. 그것이 청교도의 수많은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도 어려움이 있어도 죄 짓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것이 죄 짓는 것보다는 나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아요. 저는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21세기 대명천지에 지금도 설교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선교사를 내쫓고 이런 미친 나라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아니 지금 21세기 무슨 BC 8세기도 아니고 뭐 2세기도 아니고 지금 21세기 인터넷이 발전되고 컴퓨터가 발전되고 안방에 앉아가지고 온 세계를 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대에도 아직도 기독교를 핍박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 정신 나간 나라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단은 언제라도 이 핍박이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을 한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지금도 선교사님들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고 지난번 금요철에 우리 정상철 선교사 와가지고 울잖아요. 울어요. 아니 애들 중국에서 그렇게 공부시키고 거기서 자리 잡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내쫓겼으니 애가 다니던 학교 없어지고 만나던 친구 사라지고 갑자기 오니 한국이 외국이지 애들에게는. 그러니까 선교사가 울지 않습니까? 야, 그런 나라들 그 대국도 그 짓을 하고 있으니 이 마귀가 사용하는 핍박이라는 무기가 이게 얼마나 그 강력한 무기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 전서가 아니에요. 베드로 후서이죠. 거짓된 교리, 이단 교리 이것들이 교회를 얼마나 오염시키고 부패시키고 있는가 이런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두 번째 무기를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거짓된 교리가 만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1장 여기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에 가하니라.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 어두운데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어두운데, 그렇죠?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어두운데, dark place, 어두운데. 이 어두운데가 어딘가? 여러분, 어디가 어두운데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베드로는 어두운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두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두운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도덕적으로 어두운 세상인 것입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죠. 길을 찾을 수 없어서 그래요. 어두운 데 있고 빛을 못 찾고 하기 때문에 우왕좌왕 갈팡질팡,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아니면 돌아갈까, 세갈래길 삼거리에 비만 내리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베드로는 세상을 어두운 데라고 말을 합니까?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하고 미신이 가득하잖아요. 미신, 아니 나무로 조각 잘라놓고 거기다가 신이라고 절을 합니까? 미신이죠. 미신. 그리고 아니 점쟁이들 찾아가서 미래를 점칩니까? 점쟁이가 미래를 그렇게 잘 알면 점쟁이 노릇 하고 있겠습니까? 왜 미래를 그렇게 잘 알면 딱 보고 어디 땅가 오르겠다 해서 딱 거기 가서 사갖고 부자 되지, 왜 점쟁이를 해먹고 앉아있느냐 그거예요. 미래를 뭘 알겠어요? 거기 가서 물어봅니까? 미신이죠. 귀신들에게 묻는 겁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하고 그런 것이 세상이에요. 죄가 가득한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을 어두운 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세상이 어두운 곳이 되었습니까? 이 세상이 참 밝은 곳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이 어두운 곳이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인간 타락의 기사가 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에덴 동산을 어두움이 없는 곳으로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 처음 만들었을 때는 죄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죄가 없었어요. 인간은 죄가 없는 존재였고 에덴 동산에도 죄가 없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죄와 어두움이 어디로부터 오게 되었는가? 영적인 세계로부터 오게 되었습니다.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첫사람 아담을 유혹을 했습니다.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에게 반역을 하고 마귀의 속아 넘어감으로써 세상에 죄와 어둠과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무지, 그리고 각종 미신, 각종 거짓된 철학. 우리나라는 TV를 보면 어디 거짓된 철학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가지고 그 떠들고 다니나 몰라요. TV에 뭘 잘났다고 나와가지고 떠들고 다니나 몰라. 헛소리를 그렇게 해대는가 몰라. 왜? 세상이 어두운 것이기 때문에 자기도 어둡고 자기도 갈 길을 모르는 사람이 남한테 헛소리를 하는 거죠.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어둡고 미신에 사로잡혀 있고 또 거짓된 철학에 사로잡혀 있고 거짓된 종교에 사로잡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마귀의 쫄개인 귀신들이 활동하는 영역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귀신들이 활동하는 영역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어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빛을 비추어도 그게 빛인 줄도 모릅니다. 어두운 데 살고 어두움을 좋아하고 어두운 데 살다가 빛이 없는 세상에 살다가 빛이 없는 영원 세계로 가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해도 빛이 없이 살다가 빛이 없는 세계로 가서 영원토록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며 이를 갈며
영원을 보내게 되는 것이 인간의 공통된 운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짧은 시간 이 세상에 살아요. 제가 어저께 오늘 아침에 왔는데 장가 들어서 처음으로 처갓집 가가지고 며칠 동안 내가 밥도 먹고 왔어요. 야, 장가 들어 처음으로 처갓집 가서 처형님들 해주시는 처갓집이라고 해도 우리 장인 장모님 벌써 이제 먼저 다 천국 가셨으니까 이제 처형님한테 얻어먹는 거죠. 야, 처음으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야, 내가 장가 들은 지 엊그제 같은데 40년이 지났구나. 40년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근데 40년 장가 들 때 내가 양말 뚫어진 거 신고 장가 든다고 거기 처음 선보러 갈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0년 지났어. 처갓집 40년 만에 처음 가가지고 밥도 먹었어. 물론 중간중간 밥도 먹었지만 이제 갔다 금방 오고 바쁘니까 며칠 동안 자고 온 건 처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도요, 이 세상에는 악과 잔인함이 얼마든지 많다는 걸 잘 알게 됩니다. 악이 많아요. 잔인함이 많고요. 2차 대전 우리가 잘 알잖아요. 2차 대전 때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가스실에 보내가지고 남녀노소 어린아이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노인도 죽이고 가스실에 다 죽였어. 아니, 같은 인간을 600만 명이나 가스실에 넣어서 죽여. 그래도 총알로 죽이는 건 비싼 거 사용해 갖고 죽이는 거니까 그거보다는 가스실 죽이는 거보다는 자비로워요. 가스값이 더 싸. 야, 600만 명을 죽이는 게 인간 아닙니까? 600만 명. 지금도요, 전 세계에서 전쟁과 테러, 미움, 음모, 투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감옥 집어넣어. 음모, 그리고 테러, 얼마나 심해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바로 하나예요. 빛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살고 어두운 데 살고 어둠 가운데 있고 빛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땅히 외쳐야 됩니다. 어디가 길이냐? 어디에 빛이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어둠을 벗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빛을 발견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둠에서 벗어나 광명한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걸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도 아직도 어둠 가운데 빛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속히 빛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은 어두운 곳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두운 곳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 성도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어두운 곳에 살면서 세상 좋아가지고 세상 따라가고 세상 하는 대로 그대로 다 하고 그러면 어두운 데 사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어두운 곳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빛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빛을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빛을 주셨다. 19절에 보니까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다. More sure word of prophecy.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 이것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다. 근데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a light shining in a dark place 이렇게 돼 있어요. 어두운 데서 비치는 하나의 등불이라. 하나의 등불. 그렇죠? 등불이 또 있다는 얘기죠. 등불이 하나 있고 또 있다는 얘기인데 등불이 둘이에요. 빛이 둘입니다. 그 왜 둘이냐?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가 빛이에요. 아멘.
그렇죠?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빛을 본 사람이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빛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서 어두운 데 헤매고 어두운 데서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두운 데 살다가 어두운 데로 갈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유일한 빛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뭐 공자님도 훌륭하고 맹자님도 훌륭하고 뭐 나보다 훨씬 낫고 부처님도 훌륭하고 뭐 석가모니도 훌륭하고 하지만 빛은 아니에요. 무슨 빛이에요 그분들이? 그냥 나하고 똑같은 수준이고 아니면 나보다 조금 머리가 좋거나 그 수준이지. 솔직히 시험 보면 나보다 더 잘 본다는 보장이 있겠어요 사람들이? 뭐 공자님하고 한자 대결을 하면 내가 질 겁니다. 그러나 뭐 다른 거 하면은 내가 이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빛이에요. 자기들도 빛을 찾지 못했지. 부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아침에 특도하면 도를 알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확실히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부처님도 모르는 도를 내가 알게 뭐냐. 그래야 맞는 거죠. 석가모니도 빛을 찾지 못했고요. 공자님도 빛을 찾지 못했고 맹자님도 빛을 찾지 못했고 다 빛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빛을 찾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빛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빛을 따라 살아야죠. 어두운 데로 찾고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바퀴벌레입니까? 어두운 데로 찾고 가게. 그렇죠? 빛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 다른 빛을 얘기하고 있어요. A light shining in a dark place. 어두운 데서 비치는 빛이라.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빛은 뭔가 하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이에요. 베드로는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더 확실한 예언이라. More sure word of prophecy. 왜 성경이 빛이 되고 그런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은 더 확실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뭐 미래의 일을 점치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겨주신 말씀이 예언이에요. 그것은 과거 일도 있을 수 있고 현재 일도 있을 수 있고 미래 일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 인간에게 맡겨주신 말씀, 그게 예언입니다. 무슨 미래일 예언 은사 있다고 미래일 점치는 사람은 점쟁이 귀신 들려갖고 하는 헛소리이지 그것이 참된 예언이 아니에요. 오늘날은 무슨 예언 은사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많은가 몰라. 근데 예언 은사 있는 사람, 그런 은사 있는 사람은 글쎄요, 그게 훌륭한 사람인가? 난 예언 은사 있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 여태까지 목회에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미래일이나 점치는 무슨 점치는 귀신 들어서 하는 그런 말을 따라갈 것이 아니고 뭘 따라가야 되나? 무엇이 빛인가? 더 확실한 예언, 더 확실한 예언이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더 확실한 예언. 왜 베드로는 성경을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비교급을 사용하고 있나? 비교급이죠. 더 확실하다. 이게 비교급이에요. 왜 그러냐면 19절 앞에 17절, 18절 거기 들은 말씀이 있어요. 17절과 18절에 들은 말씀이 있는데 성경은 그 17절, 18절에 들은 말씀보다도 더 확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17절, 18절 그 뭔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 세 사람이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옷이 희게 변화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보니까 두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군가 보니까 하나는 모세이고 또 하나는 엘리야네.
죽은 지 오래되는 줄 알았더니 그분들이 살아가지고 예수님하고 얘기하네.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모세하고 엘리야 살아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죽어도 살고 죽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그냥 육신만 벗은 거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해서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 무슨 소리를 들었나?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이요 성자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변화산에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놀랍죠. 하늘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들었으니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놀라워도 성경은 더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경은 더 확실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죠. 왜 성경이 더 확실한 말씀이 되나? 베드로는 귀로 들었고요, 성경은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로 듣는 게 확실해요? 문자로 기록된 게 확실해요? 그렇죠.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2주 전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2주 전 설교 제목, 내가 그거 기록한 사람은 자기 돈을, 그거 맞추는 분은 자기 돈으로 내일 아침 밥 사잡으세요. 야, 그거 기억하는 사람 없습니다. 2주 전, 3주 전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기억 못합니다. 설교한 사람도 몰라요. 설교한 사람도 3주 전 뭐 설교하셨습니까? 그러면 까먹어.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귀로 들은 것은요 그만큼 정확하지 않습니다. 귀로 들은 것은 완전히 딴소리예요. 뻔히 듣고도 딴소리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을 해보면 10명이 여기서 이 소리 하면 10번째 가면 완전히 다른 소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로 듣는 것은 확실하다 해도 그렇게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자로 딱 기록이 되면 그것은 얼마나 더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가리켜서 그냥 확실한 예언이라 하지 않고 베드로는 더 확실한 예언이라, 성경을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어두운 데 사는 인간에게 빛인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이시고 성경이 빛이에요. 나는 인생이 왜 어두운가? 어두운데 헤매니까 어둡죠. 인생이 밝아지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인생의 빛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어두웠던 마음도 밝아지고 어두웠던 인생이 밝아지고 뭘 해도 안 되던 사람이 잘 되고 뭐에 투자해도 다 망하던 사람이 투자만 했다 하면 남는 게 돈이고 쌓이는 게 재물이고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성경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그냥 무조건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기도 많이 해도 불교 신자하는 기도나 기독교 신자하는 기도나 내용이 똑같으면 그게 무슨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가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야 빛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더 확실한 예언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들은 확실한 말씀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왜 빛인가?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즉 성경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이게 미래 시제로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과거 시제로 돼야 돼요.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푼 것이 아니다. 기록하는 사람들이 사사롭게 풀어서 쓴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운 사람들이 사사로운 생각으로 사사롭게 풀어가지고 쓴 것이 아니고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받아서 말하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아멘.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설교도 자주 안 하니까요. 목이 아파져요. 찬송도 맨날 안 부르니까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은 더 확실한 예언이고요. 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소설 얼마나 놀라워요. 전 뭐 잘 안 읽어봤지만 놀랍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그렇죠. 밀턴의 책, 신라권, 복락원, 뭐 얼마나 놀라워요. 공자님의 책, 맹자님의 책 얼마나 놀랍습니까? 소설가들의 책 얼마나 놀라워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제일 부러웠던 친구가 누군가 하면 시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머리에서 어떻게 시가 나오나? 내가 뭐 시라고 한번 써보면 그 시도 아니야. 그건 그냥 아무도 안 읽는 게 유익해. 그렇죠? 시도 아니다. 시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머릿속에서 나오냐 이거야. 참 신기하죠. 그런데 그게 아무리 신기해도요, 그것은 사람의 머리에서 사람의 입으로 나온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기록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2019년도를 빛을 찾아가고 축복된 삶을 살 것인가? 다른 것 생각할 거 없어요. 말씀이 빛이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빛이에요. 말씀 따라가고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안 읽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무슨 빛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에요. 어디에 무슨 축복이 있다는 말입니까? 복받아지 복받아지 어딜 다니면서 복을 받으시려고요? 예수를 따르고 성경을 따라. 성경을 어떻게 따르나? 자꾸 읽고 묵상하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듣고 공부하고 자꾸 그러면서 따라가지. 처음부터 성경의 도사가 됩니까? 교회 첫날 와가지고 설교 듣고 다 이해합니까? 도사지.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자꾸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빛을 하나 발견하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도 자꾸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해야 따라가는 거지. 아무런 따를 생각도 없으면서 어떻게 따르나 하면 어떻게 따라가요?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나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나는 빛 대신 성경을 따라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예수님 따라가고 성경 따라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우리에게 축복이 있다고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주신 실수가 없는 더 확실한 예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데 사는 존재들이에요. 어두운 데 사는 인간들입니다. 우리에게 빛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두 가지 이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떠나서 빛을 찾을 수 없고, 예수를 떠나서 빛을 찾을 수 없고, 소망을 찾을 수 없고, 축복을 찾을 수 없고, 예수에게 축복이 있고 성경에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 성경을 읽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저는 떡도 안 따라갔고 밥도 안 따라갔고 성경만 따라갔는데 여태까지 밥 먹고 살았어요. 떡도 나오고 밥도 나와요. 성경에서요. 다 나와요.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주시죠. 하나님이 모든 거 주인인데 빛을 따라오는 사람을 왜 굶겨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굶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죠. 근데 자꾸 어두운 데 가니까 돈 줘봐야 어두운 데 쓰는데 왜 줘요? 우리 선배님 한 분이 포항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그 건물 주인이 아주 구두쇠 같은 사람이에요. 화장실도 자기 집에서 안 보고 꼭 교회 와서 자기 집 이거 푸는 거 돈 든다고 꼭 교회 와서. 그런데 일 보고 예배당 앉아서 아버지 우리 아들을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맨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돌아가셔서 그분이. 근데 아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술주정뱅이야. 술주정뱅이가 와가지고는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 아들 부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실 수가 있나? 부자 되게 해주면 술을 덮어 먹을 건데 어떻게 부자 되게 해줘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뺏어야지. 있는 것도 뺏어야 되지. 여러분, 축복과 빛은 성경과 예수님. 저는 평생 살아도 그 결론 이외에 다른 결론은 내릴 수가 없네요.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잘나도 저 사람은 참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 하는 말도 어둡다. 저 사람은 인상도 어둡고, 저 사람 말도 어둡고, 저 사람 인생이 어둡고, 저 사람의 영원이 어둡다. 그런 생각밖에는 들질 않습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성경, 우리는 그걸 따라야 되죠. 그러면 세 번째로 베드로후서 1장 19절 후반에 보니까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랬어요. 날이 샌데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른다. 여러분, 날은 무슨 날입니까? 앞으로 셀 날이죠. 셀 날. 날이 샌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날이 새는 건 어떻게 되는 건가? 샛별이 뜨고 곧 이어서 해가 뜨고, 그런 걸 날이 샌다 그러죠. 물론 날 샜다 그러면 나쁜 의미로도 쓰기도 하지만 날 새는 게 꼭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날이 새야 샛별 뜨고 태양 뜨고 동해바다에 그거 날 새는 거 보려고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지금 오는데 길 막힌 거 아니겠어요? 야, 해가 뜨는 걸 보려고요. 여러분, 해가 뜨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은 사라져요. 어두움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어두움을 전기불로 밝히려면 전기값이 얼마나 들까 생각해 보니까 참 엄청나게 들 것 같아요. 그런데 해가 동해에 딱 떠오르면 어두움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해가 동해에 떠오를 때의 광경은 얼마나 장관입니까? 여러분, 그럼 이 날은 어떤 날인가? 어떤 날을 가리키는 것인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헬라어로 파루시아. 예수님이 오시는 날.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고 하늘과 땅은 큰 소리와 불로 멸망하고 이 세상 어두운 곳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불로 망합니다. 불로 망해요. 물로 한번 망했잖아요, 노아 홍수 때에. 그런데 한번 더 망해요. 세상은 불로 망합니다.
며칠 전에 TV를 보는데 저 남태평양 어느 섬에 활화산인데 어떤 사람이 그 꼭대기 올라가지고 활화산을 촬영을 했어요. 근데 땅 속에 불이 어마어마한 게 있던데요. 활화산 그 불이 거기 떨어지면 정말 뼈도 못 추린다는 말이 정말 그 말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땅 속에 불이 이글이글 끓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요, 지구 조금 내려가면 불이 이글이글 끓고 있어요. 그게 다 터져 나오게 되면 이 지구는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과 땅이 다 날아가고 불로 망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땅 속에 있는 불에 비하면 사람이 맞는 핵폭탄은 그건 모기발의 워커야 정말. 엄청난 불이 지구 속에 있는 거죠. 그게 터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하늘과 땅은 큰 소리로 다 사라지고 또 땅은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그렇게 된다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읽어보죠.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날이 온다 하잖아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3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불이 다 하늘과 땅을 다 녹여버린다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했어요.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셔도 지상에 천년 왕국이 있다는데, 난 그런 교리는 어디서 배운 교리인가 알 수, 어떤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그따위 소리하고 다니는가 알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수님 재림하시면 불로 망하고 불로 다 녹아지고 그리고 체질이 다 녹아져서 새하늘과 새 땅, 의만이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날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동이틀 날이에요. 그날이 되면 어두움은 다 사라집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다 봐. 아이고 예수님 오시네. 구름 타고 오시네. 어떤 분은 사람이 무슨 구름을 타고 다니느냐고. 예수님은 사람이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름도 타요. 아니, 하나님이 구름도 못 타요. 그렇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다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보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랬습니다. 악인들이 애곡을 해. 예수님 오신다더니 진짜 오시네. 믿을 걸 애곡해. 죽어있는 악인들은 부활을 해요. 사망의 부활을 해서 지옥불에 들어가. 지옥은 바깥 어두운 데라고도 하고 지옥불이라고도 해. 제가 신학교 교수할 때 어떤 학생이 손 들고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어두운데 어떻게 불이 있어요? 물어보니까 진짜 그 질문 참 기발한 질문이에요. 참 생각해보니까 기발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두운 데든 지옥불이든 그것은 고통이 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고통이 큰 곳이다. 지옥은 고통이 말할 수도 없는 곳이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두움을 좋아하고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어두운 데 살던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해서 사망의 부활을 해서
영정한 고통을 당하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을 해서 영영이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영영이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죄가 없는 곳, 어둠이 없는 곳, 어둡지 않은 곳, 의가 거하는 곳, 그곳에서 영영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류의 소망이죠. 저의 소망인 것입니다. 저의 소망은 뭐 있겠어요? 영영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하는 것이죠. 그걸 뭐 돈 주고 사겠습니까? 그걸 무슨 뭐 노력해서 얻겠습니까? 오로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에 그런 축복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는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불의가 다 사라지게 되고, 악은 사라지게 되고, 죄도 사라지게 되고, 공산주의도 사라져요. 그때 무슨 나 공산주의자입니다 해봐야 넌 불못이다, 그거죠. 그때 되면 어둠은 사라지고 의만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이 새어 샛별이 올 때까지, 그날이 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빛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살면서 빛을 찾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빛을 따라가야죠. 빛이, 그렇죠. 캄캄한 어둠에 빛이 있으면 빛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을 따라 개인의 삶도 살아야 되고, 가정의 삶도 살아야 되고, 교회의 삶도 살아야 되고, 직장의 삶도 살아야 되고, 사회인으로서의 삶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 빛에 주의해라. Pay attention to. 이 빛에 온갖 주의를 다 기울여라. 이 빛에 거하고, 이 빛을 주의하고, 이 빛을 따라가라. 여러분, 성경을 빛으로 삼아야 되고, 성경에다가 더하거나 빼거나 이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천주교는 왜 나쁜가? 물론 뭐 천주교인은 다 지옥 가나, 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도 천국 갈 사람이 혹시라도 있겠죠. 그리고 천주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들 중에는 다 지옥 간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천주교라는 가르침, 그 가르침은 잘못됐어요. 왜냐? 성경에다 더하기 때문이에요. 교황의 가르침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교황이 말하면, 교황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말하면 성경과 권위가 같대네. 무슨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교황, 저 남미 사람 제슈이트, 그가 말하면 성경과 권위가 같아진다고요? 크레이지하죠. 우리는 그런 거 믿을 수 없어요. 전 그런 시스템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전통이 있으면 성경과 어긋나도 된다고요? 교황의 말이나 전통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인정을 한다고요? 전 그런 시스템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개신교에 있는 거예요. 개신교, 천주교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개신교에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천주교와 개신교가 충돌된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개신교로 갈 수밖에 없어. 개신교예요. 개신교를 하면서, 개신교에는 뭐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선봉교도 있고, 다 개신교를 가야 돼. 천주교로 가지 마세요. 물론 천주교인 가운데에도 뭐 구원받은 사람이 있겠죠. 있을 겁니다. 많은. 그러나 그 시스템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왜? 성경에 더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에서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누군가? 현대 신학자들, 소위 고등비평,
higher criticism, 혹은 historical criticism, 역사 비평이라는 학문을 발전시켜 가지고요, 동정녀 탄생 믿을 수 없다, 신화다, 찢어버리자. 부활 믿을 수 없다,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사냐, 찢어버리자. 오병이어의 기적, 어떻게 도시락 하나 가지고 수천 명이 먹고도 남냐, 찢어버리자. 신화다, 신화. 다 신화 취급하고 성경에서 제거해버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제거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경에다가 더하는 자나 제거하는 자나 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의 빛입니다. 올 한 해 2019년도에 다른 거 결심할 거 없어요. 다른 거 결심하지 말고 내가 성경을 올 한 해 무조건 읽자. 아멘. 보통 보면 읽자 결심하고 마태복음에 낳고 족보 읽다가 또 낳고야 이러고서 족보 읽다가 그냥 닫아버려. 마태복음 족보에서 끝나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근데 족보는 안 읽어도 돼. 그냥 빼고 족보 다음부터 읽으세요. 읽고 모르면 공부하시고. 아멘. 그렇죠. 2019년은 빛이신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는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더욱 밀접하게 따르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따르고 빛에 거하면 빛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면 축복은 발로 차도 오게 돼 있어요. 저는 보니까 돈 벌어야지 돈 따라가는 사람은 돈이 잘 안 와. 근데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돈도 잘 와. 밥 따라하지 하는 사람은 밥도 잘 안 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밥도 잘 와. 성공해야지 성공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공이 안 와.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성공이 다가와. 하나님이 다가오면 성공도 같이 오는 거예요. 아멘. 시집장가 갈 사람 연애해서 결혼해야지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가고 안 좋아하는 사람은 오고.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 안 따라가도 예수님 따라가면 자기가 좋아할 사람이 오게 돼 있어. 와, 올해는 여러분 빛을 따라가시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풍성히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입니다. 빛을 따라가면 빛이 있고 축복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에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사회나 우리의 나라나 우리의 사업의 어둠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어두운 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빛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아낌없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올 한 해 성경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성경을 더 이해하게 하시고 성경의 빛을 더 받게 하여 주옵시고 빛 되신 예수님을 더 가까이 따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축복뿐만이 아니라 현세의 축복도 하나님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우리의 빛이시여 성령 충만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삶의 빛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 성령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드시고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뜨겁게 올 한 해 빛을 따라가는 해, 빛을 따라갈 때에 축복을 받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